교회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또 어떻게 이 방송 설교를 예배를 드리시든지 상관없이 이 안식일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환영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그동안 참석하실 수 없었던 분들, 이사를 가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또 혹은 바빠서 그동안 교회를 참석할 수 없어서 팬데믹 이전에도 교회를 나오실 수 없었던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또 큰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구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생명 강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주의 날 안식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서 주께 경배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팬데믹 시간에 저희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코비드 환자들이 지금 병상에서 너무 아파하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병을 얻고 또 지금 병상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 손손부터 젊은이들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에 축복 주시고 이 교회에 능력 주시어서 21년에 주어진 계획과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막 발족되어진 교회 미래 기획위원회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목사님 말씀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후반부는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또 이 간직한 것을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단순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정말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이 어렸을 때의 그 귀여운 그런 모습은 이제 다 없어졌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씩 밖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보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서부 야영회를 가는 우리 PUC 그 대학으로 가는 그 5번을 타고 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 항상 이 LA에서 PUC로 가려면은 그 산을 하나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산에 이 피라미드 레이크라고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믿는데요. 5번을 타고 노스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피라미드 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종종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떠 있는 그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그 배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배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 내가 멋있는 배 하나 사줄 거야. 네, 그런 약속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배 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배를 갖고 싶다고 평상시에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배를 타고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즐기거나 뭐 이런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거의 한 6살, 7살 뭐 굉장히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엽든지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든지 그 아이가 배를 사주겠다고 한 그 약속보다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어린 자녀들의 성숙하지 못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미래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그런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기쁜 것이죠. 예,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리는 그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 이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심지어는 16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16절부터 17절, 18절에 뭐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 수 없이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기신다든지 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정말 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로마의 이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뭐 조금 있으면은 보겠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절을 연구하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시간 내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실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나타나실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멀리 내다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아예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제하려 보시고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그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들이 이 말 때문에 좀 헷갈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보게 되면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을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모든 세상의 힘과 계략을 이기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아프고 힘들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또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이 짧은 성경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비사라는 것은 비유를 뜻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와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loved me and you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여기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기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과 깊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도, 그 믿음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이 잠시 후에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무서워서 그 근처도 예수의 제자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강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거로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안식일 아침에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사랑,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할 정도의 그런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갖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이게 도대체 어떠했길래, 제자들의 사랑과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보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귀엽고 그것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어리고 성숙되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 부족한 사랑을
부모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완전인 것이죠. 그렇게 철없고 나이 어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의 사랑도 부모가 볼 때는 완벽한 것이에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 그 조그만 사랑과 그 조그만 믿음도 부모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제자들이 비록 예수를 버리고 잠시 후에 다 도망갈 것을 아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랑,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던 것 같아요. 예.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막 순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을 보인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죠? 그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만약에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찌질한 제자들, 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인 것을 믿지 않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랑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정말 너무나 큰 희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저 어디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예. 물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죠. 그러한 사랑을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들은 자꾸 작아져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의 사랑에 충분할까? 나의 믿음이 충분할까?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안식일 아침에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여기 이제 2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가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랑 완전히 좀 틀립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고 예수님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뭐 한다고요?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거 뭐 몇 절 안 됐어요. 16절은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18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여기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약간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짤막한 순간에 뭐 커다란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진작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안다는 것과 믿음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안식일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관계적 이 관계적 지식을 제가 뜻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근데 그 믿음 혹은 그 안다는 그것이 정말 다 알고 다 완전한 믿음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성급했다. 너무 서두른다. 혹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진정한 진실한 어떤 깨달음 속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아직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듣고 그런 거네 하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저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진짜 믿지 이런 뜻보다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서도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으면서도 여기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그것이 왜 더 그러한가가 나타납니다.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후에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너희들 다 니들 갈 길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쳐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라는 이 3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 time is coming and in fact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your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너희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디 가서 숨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때려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네.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는 것을 가지고 있었길래 제자들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느냐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 특별히 제자들이 30절에 안다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때로는 그런 진리교회라는 그 타이틀 자체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전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만이 옳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고 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의 인상 속에서 가장 깊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냐면, 내가 좀 가르치는 게 이게 진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으니 이것을 믿어라 라고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요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진리면 진리지 뭐 같은 건 뭐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분의 그 의도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함 때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급하게 아이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고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잠시 후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너희들 집으로 다 가버릴 거야. 정말 이 말씀 하나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 혼자만 남겨두고 너희들 다 떠나버릴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겸손해지거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도 It's okay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다 날 버리고 떠나버릴 거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들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 놈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놈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혹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막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사랑한다 믿는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배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찔리겠어요.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아는 척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성경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같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않니? 너희들 그래도 나 믿지 않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이라 칭해 주시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그러한 완벽한 사랑처럼 칭해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나중에 제자리에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용서하시고 내가 사랑 있다 쳐주시고 믿음 있다 쳐주시겠다고 얘기했으니 나는 족하도다. 내가 이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겸손 그렇죠?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실된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사랑 많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우들 간에 여러분 교리와 논리와 신학 때문에 싸우는 일들, 의견을 달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감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내용 중에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부요하신 지혜와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들 것으로 충만히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지식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다 여겨주시고 사랑 있다 여겨주심을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심을 인해 주님 더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인해 주님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육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